함께 오늘 6월 7일 따스한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 첫 번째로 강의하는 첫째 주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6월부터 우리 시작한 큐티 말씀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우선 고린도 지역이 어디인지부터 우리 함께 PPT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이시나요? 예, 보시면 유럽과 지중해 대략적으로 우리 지명들이 나와 있는 간략한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 중에서 특별히 현재 그리스 국가령에 해당되어지는 곳 중에 특별히 어떤 도시 보이시나요? 아테네 보이시나요? 예, 아가야, 고린도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지명이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고린도 지역은 어떨까요? 예, 지금 고린도 지역이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3대 우리 운하죠.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운하라고 하죠. 진작부터 필요성이 있었는데 1800년대 이후에 이 운하가 개발되어지게 되고 그 폭이 이렇게 넓지는 않아서 여객선만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략적으로 살펴보건데 어때요, 여러분? 이 고린도가 지리적으로 보니까 해양과 해양이 만나는 곳, 또 대륙과 대륙이 만나져 이어지게 되는 특성상 무역 요충지가 될 만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교통의 편리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문물을 서로 교환하고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만나는 지역,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코린티안 하면 당시에 일종의 별명 혹은 수거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린티안 하면 음란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보편적으로 인식된 도시가 고린도였죠. 고린도는 아테네 또 스파르타 등 이 그리스 당시 도시 국가로 형성되어 있던 그 도시 국가 중 하나였는데 그 신화의 나라 그리스 제국에는 총 12개 정도의 그 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신을 섬기는 도시 국가였냐면, 여러분 아프로디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참 아름답고 하지만 음란함을 상징하는 이 여신을 숭상하는 이 도시 국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신전에서 약 10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사제들이 낮에는 종교 활동을 하고 밤에는 매춘부 역할을 했는데 그 단순한 육체적 활동이 아니라 그렇게 성관계를 나누는 것이 일종의 종교 의식이었던, 그러니까 성과 속에 이 경계 자체가 매우 약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던 것이죠. 이 도시가 주전 146년경에 그리스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0년 뒤에 이 황제 카이사르가 이 고린도 지역의 그 탁월함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내 나라의 대도시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마치 다산 신도시 개발하듯이 신도시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도시가 얼마나 급속하게 산업적으로 성장하던지 오히려 이 고린도 가운데의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이 호소되는 도시,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함께 PPT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임박한 환난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인데 실제적으로는 경제적인 고난입니다. 기근이 그 땅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당장 결혼하지 않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좋아 보인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현재 청년 세대가 결혼도 어렵고 또 출산도 어려운 M4 세대, 여러 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황 속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 고린도 지역에 그 기근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도시 자체는 되게 크게 부흥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오히려 청년이나 가난한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소외감과 박탈감을 경험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는 누가 뭐래도 이 그리스 제국의 영향을 받은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누구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네, 설마 석가모니 아니겠죠? 네, 누구죠, 여러분? 소크라테스, 무슨 테스테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철학자들, 이 헬라 철학자들의 전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 도시에서는 유명한 사람, 성공하기 쉽냐면 말 잘하는 사람, 수사학이 잘 발달된 사람, 웅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강사, 유튜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스폰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성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도시가 바로 이 그리스 도시국가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리스 철학 사조 이상으로 강해진 영향력이 뭐였냐면 이제는 로마 제국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로마 제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로마 황제 숭배 의식이 사상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여러분 잘 보여야겠어요? 그 로마 제국의 정치인들, 권력에 이미 이 권력에 맞닿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줄서기 경쟁이 점점 만연해졌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던 것이죠. 이렇게 로마 황제 숭배와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고린도 도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개척자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형제 소스데네,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도시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고 또한 오늘 고린도 전서를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들이 고린도 지역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어봐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태동의 초기 역사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PPT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 오늘날 이탈리아예요, 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상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바울 일행이 처음 가게 됐던 곳이 여러분 그 유명한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은 아테네를 얘기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어떤 곳이에요? 헬라 철학이 발달된 곳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반대하는 인문주의자들, 헬라 철학자들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대가 많았던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각 지역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을 받게 되고 결국 아덴을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 아덴에서 조금 남쪽으로, 아까 지도 보셨었죠? 남쪽으로 조금 이동하게 된 곳이, 한번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확인되셨습니다. 야, 이 방송 근로장학생이 똑똑합니다. 이렇게 설교자의 마음을 확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바로 고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정된 수순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덴에서 쫓겨나고 들어간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돈 한 푼 없이, 거할 집도 없이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텐트 메이킹입니다.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을 만들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 지중해 연안 지역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세요. 이 고린도 지중해 연안 지역이기 때문에 햇빛이 엄청 뜨겁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천막과 차양을 만드는 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때마침 사도 바울 입장에서 천막을 만들어서 생업을 이어갈 수도 있게 되었고, 이 천막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안성맞춤인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 텐트 메이킹 일을 하다가 만난 부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그게?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예요?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대인 출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 출신이에요. 이 남녀가 둘이 로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로마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로마 출신 그리스도인들에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합니다. 그러자 당시 로마 황제가 골치가 아파진 거죠, 글라우디아가. 그래서 유대인들을 쫓아냅니다, 로마로부터. 그래서 이 두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가게 된 장소가 어디였어요? 이탈리아를 떠나 지금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로마에서 행복했던 신혼생활과 안정된 삶의 환경을 누리던 저들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이사하게 된 곳이 다산 신도시가 아니라 어디요? 바로 이 고린도였던 것이죠. 자, 보세요. 저들 또한 뭐예요? 직업이 놀랍게도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단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들어와서 텐트 메이커를 하고, 또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디서 쫓겨나요?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와서 자신의 기술인 텐트 메이킹을 하다가 서로 뭐예요? 동역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둘 다 크리스찬들이었던 거예요. 비슷한 사연 속에서 공통된 직업을 가진 저들이 기가 막힌 타이밍, 기가 막힌 장소에서 저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평생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도 보세요. 반면에 이 두 부 입장에서도 보세요.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저들이 만나게 되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정확한 장소와 시간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제발 좀 믿음의 눈으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별로 안 믿겨지는 그 얼굴로 이렇게 하시는데, 한 번만 조금만 더, 한 10%만 확신 더 가지고 선포하겠습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시작.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혀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부뿐만 아니라 당시 생각하지도 못했던 회심자를 만나게 됩니다. 18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PPT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이어서 만남 속에서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다가 새로운 말씀 전할 장소를 찾았네요.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이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회당이 아닌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놓은 거예요. 이 집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당시 회당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온 집안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으로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지난날 사도 바울이 정통 유대교인이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였듯이 이 누구의 집이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서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정통 유대교인이 회심을 했는데 그 사람만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회심하는 역사가 이 집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요?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 디도 유스도 집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덴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어쩔 수 없는 생존 싸움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겉모습 보면 저 인생이 그냥 고생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냥 인생살이 고생하고 있구나. 근데 실상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였어요? 고린도 교회 태동의 필연적인 수순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필연적인 하나님의 수순에 의해서 걸어가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또한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진에서 보았지만 고린도 위에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아가야라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아가야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때 회심했던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소속되게 되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열매가 바로 그리스포와 온 집안이었죠. 이들이 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주 인물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절, 사도 바울과 동역한 형제된 사람 한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죠. 소시입니다. 누구예요? 소진영이 아니고 누굽니까?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에 관한 기록이 우리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바울과 형제된 소스데네. 근데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아까 회당장 이름 등장했던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포죠. 그리스포가 회당장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뭘 내려놓게 된 거예요? 자신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업, 이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 회당장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사회적 신분까지 내려놓는 생명적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 그리스도에 이어서 회당장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소스데네.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 소스데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유대인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게 됩니다. 자,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바울을 말로서 제압을 하지 못하니까 엉뚱하게도 그 분노의 불똥이 어디에 튀었어요? 이 두 번째 회당장, 신임 회당장인 소스데네에게 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폭력을 당하게 되는 소스데네가 그 전 회당장 그리스포에게 아마 찾아갔겠지요?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포가 자신이 새롭게 속하게 된 공동체, 이 고린도 교회, 또한 사도 바울을 그에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 소스데네는 누구라고 명칭이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신나세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상치 못한 고난 속에서 쫓겨나듯 갔던 그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회당장 그리스포와 온 집안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아가야의 첫 열매 스데바네가 함께 교인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회당장 소스데네가 회심을 하고, 아덴에서의 사역 실패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힘겨웠던 사도 바울의 사역에 생각지도 못한 열매가 주렁주렁 한 번에 맺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기에 실패한 것만 같아 보이고 손해본 것 같아 보이는 정황 속에서도 가장 정확하고 신실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동역자와 후원자와 그리고 전도 대상자와의 만남이 이렇게 한 세트로 열리게 될 줄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고린도 갔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로마에서 쫓겨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입장에서도 그 부부가 계획해서
우리 이제 다산 신도시 가서 살아요 여보 이러면서 오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생각지도 못한 고난 속에서 오게 된 이 도시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사도를 만날 수 있을지 그 두 부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각자가 가지고 있던 직업과 기술이 매개가 되어서, 그렇죠? 둘 다 이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직업이 매개가 되어서 이 두 그룹이 만나게 된 거죠. 이 두 그룹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 역사가 이렇게 찬란하게 열리게 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우리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갈 때에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만남과 하나님 나라의 선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전 이 말씀 보면서 다산 교회로 모인 성도 한 분 한 분이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신실한 부부들, 가족들과의 만남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복주한계 청년부에서 10년 동안 거의 제자훈련 하면서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하겠지,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하겠지, 그런 사람이 인간적으로 계산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네. 인간적인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간증하죠.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예.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분들이 콜링해서 자원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와 같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후원자들. 저희 지금 제가 마이크 시스템이 꽤 좋은 편이에요. 이게 저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생전 처음 알게 되는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일일이 뜯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것을 작업하시면서 만드신 거예요. 여기 있는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심지어 저 복사기 있지 않습니까? 복사기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에요. 어떤 회사에서 소문 듣고 이만큼 종이와 함께 갖다 주신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군요. 예,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예. 여러분, 이런 또한 우리 이화정 성도님 같은 스테바나와 같은 첫 열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저 따라서 처음 교회 나오셔서 1년 동안 수요 금요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온 가족이 세례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와 소스데네가 복음을 믿고 한 형제요 동역자가 되는 회심의 기적이 연달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기도 후원자가 따스한 교회를 놓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나누셨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나눈 것도 아니에요. 다산 신도시를 복음화할 100명의 강력한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데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했던 고린도 도시였어요.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했던 이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에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들어가서 살다 보니 알게 된 거예요. 야, 이 도시가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도시였어? 이렇게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많은 도시였어? 그렇게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와 그리고 회심자들의 교회가 어느 교회요?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하셨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뭐라고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한번 따라 볼까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이 알고 갔을까요? 선교 정탐하고 들어갔던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과 소스데네, 스테바나, 그리스보와 온 가족들 포함 약 40명에서 50명 정도로 구성된 가정교회였어요. 유대인 출신 회심자들 그리고 다수의 이방인 출신 회심자들로 구성된 가정교회.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말씀을 뿌렸습니다. 이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이동하여서 약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임지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신이 개척한 피땀 흘린 이 고린도 지역으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이냐면 바로 성적 스캔들이었어요. 그 교회의 성적 스캔들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마음이 무너졌겠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올바른 치리를 위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은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보세요. 뭐라 나왔어요? 초반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 자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고 그 전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를 왜 보냈어요? 음행의 소식을 듣고 보낸 거예요. 이렇게 치리해야 된다. 너희가 그들과는 도무지 사귀지 말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럼 세상 사람들 다 음행하고 죄범하는데 도무지 사귀지도 말래.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비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음행한 자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쓴 첫 번째 편지가 제대로 먹히질 않은 거죠. 교정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 순간은 잘 들으세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지금처럼 아기가 말씀 듣다가 울며 나가는, 그래서 설교가 잠깐 끊기는 순간이 어려운 순간이 아니에요. 성도가 범죄하는 순간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성도가 범죄한 것이 드러난 순간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교회가 어려워진 순간이 언제냐? 성도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 범죄한 성도에 대해서 치리하지 못할 때, 제대로 치리가 안 될 때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서로 정치적으로 서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치리가 바로 세우지 않으니, 공의가 바로 세우지 않으니 교회가 교회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사라진 두 가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이명 증서예요. 새 가족에서 또 다른 새 가족 가게 되면 그 전 교회로부터 반드시 뭐예요? 제가 이런 교회 다니다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명 증서를 통해서 사실 소속을 밝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성장주의 때문에 더 이상 이명 증서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온 이단이 누구예요? 신천지죠. 두 번째가 뭐예요? 이명증서와 더불어서 한국교회 없어진 게 뭐예요? 바로 치리입니다. 치리. 성도가 잘못을 범하는데 그 성도 떠날까봐, 시험 들까봐, 마음이 약해질까봐 죄를 죄라고 지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삐져서 교회 나가고 또 다른 교회, 이명증서 없이 또 다른 교회 찾아가고 또 다른 죄를 또 반복하고 교회를 오지만, 여러분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으면, 병원에 찾아갔으면 병이 고쳐져야죠. 삶의 좋은 습관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 죄를 지적하는데 죄 듣기 싫다? 회개하지 않고 듣기 싫다? 딴 교회 갑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죠. 범죄 자체 때문에 교회가 넘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 속에서 범죄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모두 범죄합니다. 다윗 왕도 간통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죄를 범한 자가 교회의 치리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로 덮는 거예요. 이거 고린도 문화야.
음행 그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문화야. 그렇게 범죄한 중직자들이 아무런 징계 없이 심호하고 급기야는 그 죄를 반복하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그거 치리하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뜻이 왜곡되어 버려요. 그 리더들 사이에서. 교회는 사람 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적인 절차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시 자체가 음란하니까 그 영향을 받은 교회 성도들도 적잖이 음행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무마하고자 하는 영적인 작용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나 교회의 문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직접 찾아갔어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 대한 질문하는 편지도 전달했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의 문제점들이 한두 개 발견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의 많은 문의 사항들을 대해서 다시 답변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전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 양이 적어요, 많아요? 되게 많죠. 근데 어때요? 이 교훈의 고린도전서를 바꿔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바꿔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또 회개했을까요?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상처를 받고 서로 관계가 서운해져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디도편에 아주 혹독한 편지를 하나 써요. 그게 뭘까요?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쓴 세 번째 편지가 있어요. 이건 역사석에 기록이 남아있진 않아요.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썼다고만 나와 있어요. 이 편지의 별명이 뭐냐면 따라 볼까요? 혹독한 편지. 그냥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아주 그냥 막무가내로 이제 마지막 이제 엄포를 놓은 거죠.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세 번째 편지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만 알미라. 무슨 말이야? 세 번째 편지, 혹독한 편지. 이젠 관계 끊어지고 뭐고 나발이고 뭐 없어. 더 세게 쓴 거야.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 처음 그 편지 쓰고서 후회했어요. 너무 세게 했다. 근데 이제 후회 안 해요. 왜?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다는 내용을 디도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말이 좀 너무 심했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 위로하려고 쓴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예요. 여러분, 한 사도 바울의 심정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 그때 잘 나갈 때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세계 선교 역사 일어나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이방인들 주 앞에 돌아오고 계속 확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게 기쁜 게 아니었어요. 계속 그 마음속에 눌림이 있었고 자유하지 못함이 있었고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아픈 새끼손가락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이 교회를 포기를 안 해요. 이 성도들 포기를 안 해요.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자기가 사랑으로 낳은,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인데. 이 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한 성도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불붙는 열정이 의해서 쓰여진 편지, 그 두 번째 편지가 오늘 읽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또한 각 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고린도의 지역교회와 더불어서 전 우주적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합당한 징계와 치리를 이루지 않았다고 하는 리더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저 같으면요 아마 에베소에서 당장 뛰쳐나와가지고 속 부글부글한 속을 끓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의 감정이 읽혀져요. 이 책은 어떤 책보다 상당히 그 사도 바울의 그 감정이 담겨진 책이에요. 하지만 현지 서도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축복합니다. 뭘 기억하고 축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불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이름을 불러주시듯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 하나님의 교회라 그들에게 다시 네이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구체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음란함과 헬라 철학과 양극화의 그 도시 고린도에 살고 있으나 이제는 그 도시로부터 나온 자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 도시의 죄악 문화로부터 구별된 자들. 지금 현 상황은 전혀 구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죄악 문화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기엔, 성도라고 일컫기엔 자격이 없는 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호칭합니다. 성도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성도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도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전혀 거룩하지 않잖아요. 저 목사지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저는 20살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듭나기 전에 내가 경험했던 세상 문화들에 대한 습관들, 상상들 여전히 남아있어요. 때로는 미쳐버리겠어요. 나 목사인데,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성도인데 여전히 이렇게 음란 상상하고 이것밖에 생각 못하고, 예전에 즐기던 습관들 스멀스멀 올라오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할 때, 말씀 전할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내 안에 세속적인 모습들이 올라올 때마다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나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내 성도야. 넌 성도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세상 문화 속에서 분별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연약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습 혹은 부름받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성화되고 또 성화되어 최종적으로 그 성화가 완성될 영화된 모습, 결국에는 미래 완료형으로서 거룩하여진 성도의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성도야. 넌 내 성도야.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으로 성도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불러오신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부르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들을 성민으로, 성도로 그분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인 겁니다.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주님이 명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육체의 행동이나 어떤 습관으로도 삶의 단 한 부분이라도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거룩합니까? 주님이 한다는 거죠. 명령을 내리신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전통으로 안 돼요. 힘과 능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성도로 마침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그 성화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로서 완전된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로서, 미래의 완료형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되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신 성도들,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여진 성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거룩하여진 성도이십니다. 전혀 안 믿긴 얼굴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된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무엇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 자격 없는 성도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충분하게 성도에게 공급이 되어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쁨이 충만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면의 상태, 이게 뭐예요? 평강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고 봉사자가 되었지만 저들은 범죄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해졌어요. 분열했어요. 넘어졌어요. 너무 가슴 아픈 교회 현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붓을 들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죄악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매일 그리고 매주일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산따스한 교회와 한국교회를 묵상할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 아픔 당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엔 너무 많습니다. 혹은 저처럼 교회는 둘째치고 내 자신이 그러한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죄책감 가운데 계신 성도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진 교회, 여전히 세속적인 이 성도 가운데 정말 희망은 있는 걸까? 정말 교회가 개혁될 가능성은 있는 걸까? 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당장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자신의 가슴 아픔을 내려놓고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야. 너희는 거룩하여진 성도야. 여전히 희망이 있어. 포기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 곧 성도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지만 그 주권과 희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네이밍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의 성도됨과 한 교회의 교회됨의 정체성을, 그 지역교회 하나의 그 교회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가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책, 사도 바울의 불타는 열정으로 다시 한번 그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낸 그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그 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 큐티하고 주일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각 성도들을 성도라 말씀하시고 그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경험하는 복된 6월
그리고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